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 주님 다정하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산에 올라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오늘도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배울 때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새롭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만이 이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한 산에 올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됩시다. 함께 외칩시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자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거룩 거룩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내려가여 주사 오늘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그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신 뜻과 은혜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존귀하신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은 참으로 확실한 행복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에 지고 가는 짐의 무게로 곤하여 쓰러지게 되는 고비마다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물음 앞에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아득한 시절의 결단을 오늘에 다시 일깨워 우리가 정녕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돌아보나이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주의 말씀이 깃들 곳이 없고 진리를 담아내야 할 빈 그릇엔 늘 욕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늦었다고 깨달은 때가 그나마 가장 빠른 때라고들 하더이다. 남은 날이 비록 오늘 하루일지언정 우리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이곳은 주님의 몸 되신 곳 성스러운 공회입니다. 그 옛날 예수께서 몸소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갖 불신앙의 모습들을 물리치시고 이곳이 우리 삶과 믿음의 오묘한 이치와 진리를 배우기에 더없이 좋은 인생의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제 곧 교회의 각 기관들이 여름 학교를 엽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땀과 성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학생들은 즐겁고 교사들은 보람있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국가 경영의 난맥상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과 합당한 품격을 주시고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오직 여호와에게서 비롯되게 하소서. 이 폭염을 지날 동안 목회자와 성도들 안전케 하시고 삶의 온갖 상황에서 오직 감사로 승리하게 하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온 가정이 코로나로 인한 격리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통을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빈 자리에 주님 사랑하여 쓰시는
사자 임효식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그 종을 통하여 오늘 준비하신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한 만나로 우리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임 목사님 섬기시는 강단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실 말씀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자우를 들러오시면서 우리 눈도 맞추시면서 인사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시다가 가동이 되었죠. 오늘도 올라가셔서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9절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다리로 돌아가며 근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안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앞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데요. 그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다문희 목사님 가정 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빠르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이름교회를 다니고 계신 우리 임효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소리가 약해서 벗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40대 초반에 남자와 70이 조금 넘으신 여자분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주일 아침인데 그들의 대화가 이런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 40대 초반의 아들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이 넘으신 어머니는 꼭 교회 가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왜 너 그렇게 교회 가기 싫으니? 라고 했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네, 매일 교회 가면 그 똑같은 패턴, 또 여기는 찬양팀 너무 은혜롭지만 이제 다른 그 대화 속에 그 아들이 있는 교회, 성가대는 성가대만 끝나면 설교 중에 꾸벅꾸벅 졸기 일쑤고, 또 뭐 어떤 때는 기도하는 분들 기도가 너무 길어서 설교보다 길고, 뭐 도저히 가서 뭐 은혜 받을 게 없는 것 같아서 가기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설득합니다. 네가 언제 하나님 보고 갔지 사람 보고 교회 갔니? 쭉 설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보다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교회는 가야지. 저도 카타르로 선교사를 나가기 전에 담임 목회를 할 때에 때론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남예배가 가까운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무슨 목사님, 오늘 내 대신 주일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세요? 조금 전에 내가 아내하고 싸웠는데 도저히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제가 존경하는 옥 목사님도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 눈에는 위대한 사람, 멋있는 목회자, 멋있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때론 지치고 힘들고 아픔도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제 제목만 하고 넘기질 않았네요. 성경은 아까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를 제가 나눠드렸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면에는 얼룩진 모습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 누구나가 이거는 너 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합니다. 단지 그것을 감추려고 진하게 화장도 해보고 멋진 액세서리도 꾸며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치장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내면 속엔 높낮이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다 얼룩지고 고통스러운 것을 지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얼룩진 삶을 지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손에 한 번 붙잡히기만 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기 전에 성경 속에 나오는 몇몇 사람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몇 가지 사람들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가운데 한두 명, 우리가 모세는 잘 알죠. 출애굽시킨 최고의 지도자,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바로의 공주되는 그 멋진 영예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모세, 이렇게 참 멋지게 설명했지만 모세가 그런 사람만은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인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명수배자가 되어 40년간 광야에 쫓겨 살았던 사람, 우리로 말하면 어떤 지위에 오르기도 전에 청문회에서 끝날 만한 그런 이력을 지닌 사람이면 틀림이 없죠. 무엇보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군 다윗. 유럽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네빗입니다. 다윗 얼마나 멋집니까? 저 순복음의 어느 목사님도 잠시 조 다윗 이렇게 이름을 바꾼 적이 있을 만큼 다윗 멋진 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 한 나라가 또 다른 도시 혹은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다 부수어서 그거를 잘게 부숴놓은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왕궁을 지었기 때문에 점점 왕궁은 높아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왕궁이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부하들, 신하들의 집들이 있지요. 고대 근동이나 지금이나 이 중동 지역, 근동, 중동, 참 영국적 시각이기 때문에 영국을 중심으로 가까운 동쪽, 가운데 있는 동쪽, 우리는 그래서 극동입니다. 저 끝에 있다고. 아무튼 그러면 시각의 차이지만 아무튼 간에 이 중동 지역에서 왕궁, 가장 높은 왕궁 지붕 평평한 곳에 일정한 시간이면 산책을 하는 다윗이 있음을 알고, 그 시간이면 다윗이 나와서 산책한다는 것을 알고, 좀 몇 블럭 떨어진, 저 몇 칸 떨어진 곳에 우리아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 밧세바가 그 시간, 다윗이 나올 시간이면 시간에 맞추어서 그 평평한 지붕에 큰 욕조를 놔두고 옷을 다 벗고 일부러 눈에 띄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결국 아내로 삼죠. 이거를 요즘 말로 뭐라고요? 강간한 사람, 강간범. 그를 합리화시키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요. 살인범. 여러분, 강간범, 살인범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더니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서 나라에 흉년이 들었더니 이집트의 기근을 피하여 피난 갔다가 그곳 바로 파라오의 눈에 이 사라가 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 아내입니다 하면 죽을까봐 여동생이라고 함으로 짐짓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기도록 묵인했던 사람,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그렇게 했던 사람, 아브라함.
그의 아들 다윗, 이삭 똑같죠. 간사한 야곱, 성급하기 그지없는 베드로, 모두가 허물투성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멋진 사람들로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돌아보니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간음해 간음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여자를 보고 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못된 히브리적 욕을 하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야.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보고 눈을 지켜뜨거나 미워하는 눈으로 보거나 순간적이지만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러한 눈으로 쳐다보았다면 그 순간은 살인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다윗과 우리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이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우리도 조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냥 제가 조금 PPT가 저하고 좀 잘 안 맞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되나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허물 많은 사람을 들어 쓴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첫 번째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아까 아름다운 하늘소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아멘, 참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찬양팀만큼 화답하는 게 멋있었어요. 읽을 때에도 조금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자, 한번 시작. 법궤의 재료로. 여기 너는 이렇게 하여 궤를 만들지니, 궤, 법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궤의 재료로 하나님이 조각목을 쓰셨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들을 들어 쓰시는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법궤의 재료로 조각목을 쓰셨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각목이 어떤 나무냐 하면 조각목을 우리는 영어로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일본 아이들이 금수강산 한국을 망치려고 여기다가 막 뿌려놓은 정말 잡목에 불과한 아카시아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뿌리도 굉장히 깊어서 옆에 나무를 다 죽이고요, 가시가 많고요, 아카시아 꿀을 제외하고는 별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제목으로도 못 쓰고 화목으로도 못 쓰는 게 아카시아입니다. 그러나 중동 시딤 지역에 많이 난다고 해서 시딤 나무라고 불리우는 이 조각목은 다릅니다. 그거는 똑같은 아카시아지만 작아요. 어른 팔뚝 굵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값싸고 볼품도 그리 없습니다. 지금은 조경수로 조금 중동 땅에서 쓰이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노란 꽃이 피어진 왼쪽에 이렇게 잎이 많이 난 것을 우리가 저것을 종려나무, 팜이라고 부릅니다. 좀 다른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추야자, 데이치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잘못 그려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 저게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저 그림이 종려나무고 오른쪽에 좀 작은 나무가 있어요. 노란 꽃이 핀
저것이 조각목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어른 팔뚝굵기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카타르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씨띠나무를 조각목을 제가 찍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조각목은 리모컨이 조금 저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로 쓰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법궤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귀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나가거나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법궤를 앞에 메고 다녔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 귀한 법궤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한 거니까 그 당시 레바논 국기 가운데 딱 그려져 있는 백향목 같은 나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 최고의 나무 백향목,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 메타세콰이어, 제주에 많이 있는 그 비자나무, 이런 것들로 법궤를 만들려고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법궤의 재료를 씨띠나무 즉 조각목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처럼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겸손케 하시려고. 내가 잘나서 주의 일을 한다면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했다면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없어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겸손케 하시려고 조각목 재료에 참 많은 대단한 나무들을 제외시키고 가장 볼품없는 조각목을 쓰신 이유는 우리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불행은 교만만큼 커지지만 우리들의 행복은 겸손한 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사회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자기는 70점짜리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삽니다. 근데 교회 왔더니 자기를 30점으로 취급하네? 그러면 40점 차이만큼 괴롭고 힘들고 불쾌하고 교회 가기 싫고 못 견딥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 같은 거,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는 30점밖에 되지 않는데 교회 왔더니 나를 사람들이 70점짜리로 찬양 잘하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귀하십니다. 참 당신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군요 라고 우리를 70점짜리로 인정해주면 40점 차이만큼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한국교회의 여인들의 모습이 그랬죠. 초기에는 여인들은 언제나 자기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누구 집 딸로 자랐습니다. 개똥이 소똥이로도 크듯이 끝순이 말순이 이름이 있지만 이름도 불리지 않고 누구 집 딸, 조금 크면 누구 아내, 여주댁, 광주댁, 조금 더 커서 애를 낳으면 누구 엄마, 이름도 없이 살았던 한국 교회 여인들. 그러나 교회 나왔더니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권사님 불러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나왔더니 우리가 이러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조각목을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도 겸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을 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겸손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탐나교회의 성도로, 재직으로, 찬양팀으로, 일꾼으로, 많은 봉사자로 하나님이 써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기쁩니다. 하나 교회에 청소를 하고 뭘 하나 주셔도, 떨어진 휴지를 주어도 매우 기쁩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니, 내가 교회를 할 수 있다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매 이야기를 자세히는 못하지만 한 자매가, 너무 이쁜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 병에 걸렸는데 몸이 점점점 굳어오는 병이에요. 그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남편에게 계속 설득해서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점점 몸이 굳어져서 평소 같으면 10분도 안 걸리는 교회까지 1시간 걸려 걸어갑니다. 토요일날 아무도 없는데 그 교회, 옛날 교회니까요, 바닥을 남들이 10분, 20분이면 끝날 바닥 청소를 2시간, 3시간 걸려 청소를 혼자 다 해요. 주일학교 애들 모아놓고 그 아픈 몸을 기대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교회에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잘 나가는 엘리트 여성일 때는 몰랐는데, 우리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재료를 조각목으로 쓰게 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문을 닫아야 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작은 교회들이,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몇십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닫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때로는 교회 가는 게 힘들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담임 목회할 때 그런 일이 가끔 있었죠. 예배 마치고 나면 예전에는 목사가 저 뒤에 서면 성도들이 나가시면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 서서 쭉 악수를 해줍니다. 근데 꼭 그런 성도가 있어요. 이렇게 악수를 해주면 제 손을 잡고 참 이야기를 길게 하셔서 3분, 4분, 5분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꼭 교회 안 나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만 좋아하고 나는 인사도 안 해주고 악수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릴 때는 그것도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혹시 힘들진 않으십니까? 작은 일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자도 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나 같은 자도 써주셨는데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게, 우리는 조각목인데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신 것과 허물 많은 자를 들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조각목, 연약한 우리를 들어 써주신 은혜. 2번째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분의 식양, 설계도대로, 아까 9절 10절을 보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모습대로 만들어라. 10절에 그거를 보니까 가로는 2.5규빗, 세로와 높이는 1.5규빗, 요즘으로 약 1규빗을 50cm로 본다면 이게 가로는 약 1.25m, 그 높이와 그리고 세로는 75cm밖에 안 되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아랫강단 이 정도 길이에 높이는 1m도 되지 않는 그런 상자, 박스를 우리는 법궤라고 부릅니다. 얼마 크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고난과 훈련을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설계도는 이런데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재료를 이런 1.25m 정도에다가 75cm 되는 이런 널판치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만약에 그게 백향목이라면, 메타세콰이어나 큰 아름드리 나무라면 그거를 켜서 만드는 데는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문제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성 어른 팔뚝 정도 굵기밖에 되지 않는 그 조각목, 아까 보셨지만 그런 거, 그 나무도요 이렇게 대나무처럼 쭉쭉 뻗은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합니다.
이 꾸불꾸불하고 좁은 나무를 가지고 이만한 널판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설계도에 맞추기 위하여 모나고 튀어나고 광솔이 되어지고 휘어진 부분은 깎고 다듬어서 붙여야 되는, 다시 말하면 부단히 깎고 다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조각목 같은, 백향목이 아닌 형편없는 볼품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 맞는 그릇이 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대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필사하는 거, 전도훈련, 이런 것들은 우리를 깎고 다듬는 훈련들입니다. 아주 좋은 훈련들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 게을렀던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 부교육자님들과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씩 깎고 다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다듬어지게 하시려고 그 설계도를 모여주신 모양대로 만들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고난을 통한 훈련이라. 훈련은 교회에서도 받지만 개인적으로도 받습니다. 사업이 파산할 때도 있고요, 관계론이 틀어질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고센 지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까지 가는데 그 당시 그들의 걸음걸이와 교통수단을 총동원해도 여유 있게 3달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받고 시내산에서 많은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뺀 나머지를 38년으로 본다면 그들이 3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140배가 넘는 38년이 걸려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이집트로부터 몸뚱아리는 쑥 빠져나왔지만 무엇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 마음에, 그들의 마인드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습관 속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던 세속화, 가장 큰 노예 근성, 툭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남을 탓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부뚜막에서 던져준 부추와 마늘이 생각나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돌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뒤로 돌아가 물러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옛날 너희들이 참고 견디는 걸 이겨내라고 말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고난이 오거나 훈련 과정이 힘들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들의 자세는 하나요. 주님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 버티고 견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훈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에서 몸뚱아리는 빠져나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 만한 그릇이 안 되었기에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수많은 훈련들을 통하여 그들을 깎고 다듬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 기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몇 사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보진 않고요. 한두 명. 첫째는 한나죠. 한나. 사라는 몸종 여인, 이집트 여자로 추정되어지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몸종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도 속이 상해서 워낙 성격이 불같으니까 쫓아냈지만 한나는 선하게 그지없는 여자예요. 더구나 그의 남편 브닌나는 아내가 둘인데 남편은 부인이 둘인데 자기 말고 브닌나라고 하는 그런 아내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브닌나는 바로 아기를 낳습니다. 남편이 자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 보면 브닌나는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기를 자랑하면 또 철없는 남편은 이 한나를 놔두고 그 아기 보느라 이러다가 점점 한나의 마음은 화병으로, 속병으로 병들어갑니다. 그가 사라 같았으면 벌써 쫓아내든 싸움을 내든 사단을 내고 말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 꾹 참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요,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는 축복의 여자가 돼요. 훈련을 잘 받았어요. 견디고 참는 훈련. 모세도 이 파라오의 마음을 출애굽기를 보면 그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이 20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10번, 자기 스스로 강팍해진 10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모세가 훈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그걸 잘 참고 리더가 됩니다. 다윗도 몸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그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도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군을 앞에 내세우고 쳐들어온 블레셋과 싸울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분노하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할 때 그를 가로막은 그의 큰형, 제일 큰형 엘리압,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교만을 아노니. 무슨 교만했어요? 다윗이 왜 교만합니까? 아버지 신부를 맞서요.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는 아버지 심부름을 왔어요. 너 양떼를 어디 두었느냐? 제일 먼저 면회온 동생을 보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부모님 잘 계셔? 부모님부터 물어야죠. 근데 엘리압은 뭐라고? 너 양떼를 어디 두었느냐? 돈밖에 없다는 거야, 머릿속에. 그런 많은 오해와 추측과 감정적인 것과 이런 것으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당신 내 형 맞아? 내가 아버지 신부로 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평소에 그렇게 써? 하고 막 싸웠다면 이겼어도 형을 때려눕힌 자가 되고 져서 의도 터져서 다운됐으면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이래저래 골리앗과 싸우지도 못하여 범인으로 끝났을 텐데 그는 걸 꼭 참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떡하죠? 그는 전과 그 뒤 돌아서서 그런 형의 오해와 수많은 추측적 발언과 공격적인 것을 무시하고 뒤 돌아서서 전과 같이 백성들에게 골리앗에 대해 묻고 내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잘 참았어요. 감정적인 걸 참았어요.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이 훈련을 잘 참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대적을 바라보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특히 대적처럼 보여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대로 마음에 쓴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그가 미워서 못 견디면 안 돼요. 분노하여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엘리압과 싸워서 짐으로 골리앗도 이기지 못하고 그래 그가 왕이 되지도 못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된 사람이 될 뻔한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공격하고 뒤에서 수군대며 폄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 절대로 쓴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탄이 누구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문제를 자꾸 생각나게 해요. 잠을 자는데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문제를 부각시키고 문제가 생각나서 우리로 결국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우리로 견딜 수 없는 어떤 일을 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래서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셔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참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마다 고난과 문제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과 문제는요,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가 거기에 질식당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면에 그런 가운데서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들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으셔서 우리로 아름다운 법궤가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내려놓게 하는 훈련 과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과정은 제가 하나를 더, 우리가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지만 이거를 알면 됩니다. 왜 나에게는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Why me?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아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털어버리고 깎고 다듬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나는 모난 부분이 많고 광솔 부분이 많고 구부러진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사포질하느라, 그 과정은요, 고난도 길지만 어떻게 하죠? 쓰리고 아픈 거예요. 톱질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나를 톱질하고요, 사포질하고요, 대패질로 깎아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이렇게 힘들면 우리가 기도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렀던 많은 찬양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때로는 힘들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너무 힘드니까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예전 찬양들이지만 최인혁 씨의 찬양 중에 대표곡이잖아요.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너무 깎고 힘드는 게 많다 보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럴 때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나를 깎고 다듬게 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참고 견디며. 그 과정은 쓰리고 아프지만 다 되어지고 나면 지성소에 놓이는 축복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하고 마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그분의 일꾼으로 쓰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조각목 같은 우리를 쓰심으로 우리로 감사케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깎고 다듬는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깎고 다듬는 훈련도 필요한데, 잘 훈련을 받고 나면 정금, 완성된 후에는 정금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정금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원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원리고요, 하나는 특별 원리예요. 일반 원리는 나무는 깎아도 나무예요.
다듬어도 나무예요. 조각목을 깎고 다듬어 보았자 백향목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꿈은 특별 원리입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의 라이벌이 백향목이 아니라 우리는 정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꿈이시고 비전이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게 특별 원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조각목보다 조금 나은 백향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렁다리를 아시잖아요? 높은 계곡과 산 꼭대기와 꼭대기 사이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너무 깊어서 일로 밑으로 지나가려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렁다리를 지나가는 순간은 눈앞이 아찔아찔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앞이 아찔아찔한 순간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우리에게 최단거리, 최고의 순간이에요.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곡을 지나고 많은 걸 지날 때 맹수도 만나고 독사도 만나고 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터널을 지날 때는 그 순간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눈앞이 캄캄한 사건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터널을 지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금 같은 존재가 되기까지는 터널을 지나야 되고 출렁다리를 지나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과 훨씬 큰 관심을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뜻이 뭡니까? 우리를 지성소, 하늘 성소, 땅의 성소가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고 모형으로 있던 그런 성소가 아니고 매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갔다 또 와서 피를 흘리고 해야 되는 그런 성소가 아닌 우리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분의 몸을 나타내는 휘장을 찢고 우리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를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나무들 가운데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찾고 계시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너무 고마워서 툭 건드리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막 기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막 조각목으로 선택받아서 그분의 일이 되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분 앞에서 훈련을 받느라 너무 힘들어서 다음 주부터 교회고 뭐고 쉬고 싶고 뭐 이런 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단계를 잘 지나서 그냥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와. 왜요? 내일 교회 갈 그 기대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큰 것을 expecting이라고 합니다. 기대감. 내일은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일은 찬양팀이 무슨 찬양으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영광을 돌릴까? 내일은 또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을 통하여 여러 섬기는 분들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막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은요 연속극이 왜 재밌죠? 다음 주를 기대해서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선택되어진 기쁨과 그리고 훈련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가는 게 기쁩니다. 봉사를 해도 기쁩니다. 무엇을 해도 기쁩니다. 맨 뒤에 서 있어도 기쁩니다. 주일 가운데 내가 맨 앞에 이름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쁩니다. 여러분은 셋 중에 한 단계에 속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 가운데 혹시라도 그럴 리 없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아직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주님을 모르고 그냥 아직도 벤치 워머로 앉아 그냥 의자만 덮이고 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목사님들과 많은 부교육자들과 많은 섬긴 분들 이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신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럴 리 없지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꼭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날이에요.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쁨이 넘치는 분들은 이제 그 기쁨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분은 인내하며 버티며 견뎌서 이겨내고, 이제 완성되어 정금으로 입혀진 분들은 기쁨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회를 사랑하시고 노회에 가장 복되고 모범되는 탐나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또 함께 협력할 많은 동역자들과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탐나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 한 분도 없게 하시고, 혹시라도 한 명 있으면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날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2년 동안 멈춰졌었던 교육기관의 우리 수련회도 이제 수련회 2박 3일 1박 2일로 수련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파워친즈를 시작으로, 그리고 파워키즈, 그리고 킹스키즈, 청령대학부에 이르기까지 기간들이 주보에 자세히 적혀져 있고, 오늘 안내지를 통하여서 각 기관의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매주 수요일 우리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여름사역 우리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참조하시고 함께 기도회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기관 여름사역을 위하여서 다음 주에는 비전 헌금으로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사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가 함께 드려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소그룹 모임으로 모입니다. 오후 2시에 정한 장소는 주보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각 소그룹별로 각 장소에 가서 나눔과 기도로 좋은 시간들, 교제장으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캠페인 동참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마리아 여전도의 원래가 다음 주에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으로는 특별히 청년부에 우리 조현호 형제가 다음 주 25일 우리 화요일 날 전방에 있는 신병교육대로 입소해서 군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한 우리 소망이가, 우리 김순열 권사님의 딸 소망이가 전국 우리 주짓수 대회에서 1위를 2번 하면서 금메달을 2번 땄다고 합니다. 우리 현호는 군생활을 잘하라고, 우리 소망이를 축하한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탐나교회, 그리고 여름사역과 또 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과 삶의 수고가 담긴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의 삶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상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연약한 초목목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탐나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라가셔서 식사로 교제하시고 오후 2시에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